신명기 33장 20절 21절 갓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장세기 말씀도 봅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갓 지파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뭐 할지어다 합니까? 찬송할지어다. 갓 지파에게 하나님이 광대함, 번성함과 영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사느라고 악전고투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살아남아야 됐고 아내를 얻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느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자녀 교육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아내가 내치가 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많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그렇게 요셉과 유다를 제외하고는 요셉과 유다도 그냥 자기 힘으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부딪혀서 자기의 삶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총에 선 사람들. 요셉은 자기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유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면 이 광야를 지낸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양육된 결과이거든요. 무슨 결과라고요? 양육된 결과. 그래서 참 목사가 참 중요하다. 그 책임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을 각자 가만히 던져 놓으면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사시든지. 근데 삶으로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리 부딪혀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삶으로 몸으로 모든 일을 다 배워요. 그런데 고생이 많죠. 그리고 그런 부딪히는 일 속에 낙심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그저 자기 구원을 지켜가는 정도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지면요.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면 그리고 양육되어지면 연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도 연단이 있습니다. 광야 지나갑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나가는 요령을 합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생은 안 합니다. 10번 두드려 맞을 것 한 번 탁 당해보고 아이쿠 정신 차리고서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목사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들 2명이서 같이 회를 이렇게 해먹었는데요. 같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코로나 중에 각 교회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쭉 얘기는 나누는데 다들 교회가 다들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웠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다. 젊은 분들이 없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남의 교회 다 똑같더라고. 대부분이. 근데 젊은이가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젊은 분들도 신앙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새벽 기도 오는 거는 응감생심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하면 앞으로 한국에 큰일 났다 하는데 제가 뭐 거기서 저보다 다 나이가 좀 있고 형님들이라서 가만히 있었지만은 속으로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녀도 마치 종교 생활하듯이 주일만 교회 빗고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가 할 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고 생사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 그분이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심은 것을 거두게도 하시고 못 거두게도 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말이 통하고 다 공부도 꽤나 했고 말도 통하고 인격적이고 참 사람으로 보면 참 괜찮다. 근데 하나님께는 헌신을 잘 안 한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신앙의 고집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아집도 나오고 근데 헌신은 하고 이런 고민이에요.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양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는 것하고 이게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가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뭐가 광대해졌나 보면은 같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여러분, 암사자가 왜 엎드립니까? 암사자 겁을 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겁을 낼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엎드리냐 하면요. 동물을 사냥할 때 살금살금 들키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바람의 반대 방향에서 그렇게 오면서 갈대나 숲을보다 더 낮게 몸을 숙여서 가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딱 공격할 때는 팔과 정수리, 주로 목이죠. 근데 이게 팔과 정수리 했는데 목을 탁 물어서 이제 그 사냥을 합니다. 그게 갓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사같이 서서 사냥할 때 전쟁을 치를 때, 영적 전투를 치를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 갓에게 주어진 축복을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무엇을 택했다 합니까? 기업을 택했다 그랬어요.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할 때 갓 지파는 이미 자기 기업을 차지했어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하는데 갓 지파가 가장 넓게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곧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랬어요. 무엇의 분깃으로? 입법자. 입법자가 누굽니까? 입법자가 뭡니까? 법을 세우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이 입법자는 사실 법을 세우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갓 지파에게 마치 입법자와 같은 권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갓이 법을 세웠습니까? 법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갓 지파는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그랬더니 그 입법자의 분깃이 누구한테 지금 떨어집니까? 갓 지파에게. 무슨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신앙의 굉장한 동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놨습니까? 입법자의 분깃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고, 안 지키는 자는요 저주받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쓰고 뭘 지켜야 된다? 복받기 원합니까? 한자 적어서 복받기 원합니까? 말씀을 지키소. 권사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게 뭔데? 권사님이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아멘이 아니고 우무술쩍 넘어갈 게 아니고요. 권사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법을 날 때 남편한테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그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권사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용년 장로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이 장로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옛날 신장로님 살아계실 때 말하면 장로님이 개구쟁이 같은 거 해도 그때 참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원 목사가 말씀을 지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넘어지기 쉬운 거 하나님 앞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이래 걸어가는 게 제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켜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성경 다 몰라도 자기에게 좀 말씀 지켜가면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체험적인 신앙과 말씀의 신앙이 하나가 되면 간정도 있고 인격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자꾸 남의 소문을 옮겨 살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뭡니까? 요 자꾸 치웠어. 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매일 합니다. 이 사람은 막 하는데 사실 그건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을 죄거든요. 그건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래 안 사고 싶은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신에게 주는 분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뭡니까? 음란죄 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온갖 욕심지기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킬 때 따라서 인격이 좋아집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의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정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은 제일 은혜 세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일 은혜 세게 받는 사람이 있어서 와, 저 사람 진짜 은혜 많구나 그러는데 사고 치는 건 그 사람이 사고 쳐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왜 저렇게 사고 칠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고 많이 치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오면 더 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받아야 자기의 삶을 헤쳐갈 힘을 얻으니까. 또 갈급하니까 더 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세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의 그 성향이 아직 못 벗겨지니까 사고도 더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체험적인 신앙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이 꽉 쳤다가 또 갈급하고 뭐 하면은 막 보따리상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를 세게 받았다가 또 그냥 그 꼬라박았다가 이렇게. 근데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어도 자기 삶에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름의 복을 받습니다. 체험적 신앙 아니어도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부지런하면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자기 일터에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까 안 법니까? 돈 벌죠. 그게 좀 더 지혜만 더하면요 대박 나버렸지요. 근데요 체험적인 신앙 막 온갖 간정이 자기 온몸에 득지득지 도배해놔도 삶의 자리에서 죄 짓고 살면요 있는 것도 쫄딱 망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더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다루거든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하거든요. 다른 사람 이만한 죄 지어도 가만 놔두는데 그 사람은요 요만한 죄 지어도 바로 징계가 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특별관리 대상이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뭐 붙들고 가야 된다? 결국은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도 진짜겠네. 이 말씀도 진짜겠네. 이 말씀부터 사는 거요. 때로는 자존심 꺾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속에는 법을 더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음란도,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자기의 재성 때문에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쉬운 게 아니지만은 말씀 안 붙들고 살아가서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 안 붙들고 살아서 인생 사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갓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양육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되지만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그런 여유도 없고 그 양육을 다 그의 아내들한테 맡겨놨는데 그 아내들이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 안 하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문. 신앙 안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데 실패한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업들이 있어서 스스로 그냥 자기 삶을 툭툭 치고 나간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고 유다 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 복을 차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모세의 축복 때는요 다루심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루심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삶으로 다루심과 신의 산에 주신 말씀과 이 다루심과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이게 막 짬뽕이 되면서 그렇게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갓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갓 지파는요, 보세요. 어디를 차지하냐면 요단 동편의 가장 위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요. 그 중간에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이 갓 지파가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 이 갓 지파의 땅입니다. 왜요? 요단강이 흘러가거든요. 요단강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거기는 소금바다가 사람도 둥둥 뜨니까 고기도 한 마리 없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사해바다 옆을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주로 헤브론 산이 있어 산입니다. 근데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 살기에 제일 좋은 땅. 그게 요단 동편에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갓 지파는 바로 옆으로 암몬 족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은 늘 이쪽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주로 바다 쪽에서 오는 적들의 위협이 있지만은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이어지는 암몬이라는 그런 종족의 침입에 대비해야 있지만은 그에게 주어지는 땅의 특성은 요단강이 흘러서 그 강물줄기를 가지고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를 차지한 겁니다. 자기에게 준 기업을 말씀 붙들고 가면서 차지한 사람, 그게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사에도 속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직분에도 속지 마시고 머리 똑똑한 학벌에도 속지 마세요. 재주 많은 것에도 속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지켜나간 사람에게 분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기업, 천국에도 기업이 있지만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준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틀에 주시는 것이고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 기업을 갓 지파는 차지한 비결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삶,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양육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렇게 차지한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갓 지파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이 갓의 축복이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만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